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BN 코리아의 슈퍼북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수라입니다. 먼저 따뜻하게 소개해 주신 우리 함기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슈퍼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을 통해서 슈퍼북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올해 2017년 1월에 런칭을 하게 된 시즌 1 그리고 내년 1월에 런칭을 하게 될 슈퍼북 시즌 2 영상에 대한 트레일러 소개 영상입니다. 슈퍼북은 보신 바와 같이 6에서 13세 아이들을 위해 미국 CBN에서 제작한 성경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회학교 공과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에서 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복합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슈퍼북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주일학교 사역자나 교육자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분 계시고 아니면은 교사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주일학교 교사. 네. 아니면 그냥 나는 학부모인데 슈퍼북이 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손 안 들어주신 분들은 그냥 슈퍼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또 주일학교 교역자 또한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청년이었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그러니까 작은 지역교회 주일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대학에 가고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어떤 인식 변화 그리고 가치관 형성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 교육에 초점을 두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도 다니고 스타트업 NGO도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작년 1월에 CBN 코리아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CBN 코리아 또한 작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1년 동안 시즌 1을 한국화를 하는 작업을 하면서 마침내 올해 1월 교회들을 대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CBN 코리아는요, 미국에 있는 그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라는 기독교 방송, 초교파 기독교 방송사인데요. 1960년도 미국 버지니아에 설립이 돼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독교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슈퍼북은 그 다양한 사역 중에 한 가지이고요. 그 외에도 뭐 라디오, 공중파, 위성, 케이블 여러 가지 매체와 또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회복 사역과 또 복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NGO를 통해서 긍휼 사역 그리고 구호 사역 등 좀 여러 가지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초교파 방송 네트워크입니다. 슈퍼북은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이야기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현 시대의 아이들 주인공이 2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와 기즈모라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이 지금보다도 또 미래인 배경이라서 로봇과 함께 공존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기즈모라는 굉장히 엉뚱하고 또 재치 있는 로봇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슈퍼북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을 성경 시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 인물들을 만나고 그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읽는 그 사건들을 그 성경 인물들과 함께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제공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갈등 상황에 놓일 때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개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이제 아이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그냥 주일학교 주일 하루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서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슈퍼북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지도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이 현재 슈퍼북이 방영이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41개의 언어, 이제 지금 42번째 언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서 75개의 국가에 방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총 1억 1,800만 명의 시청자, 어린이 시청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북의 미션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인데요. 전 세계 아이들의 삶의 성경적인 기초를 수립하고 또 교단, 교파, 지역을 넘어 슈퍼북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선교지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가정과 연계해서 함께 섬기고 미자립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장차는 북한의 주일학교에 슈퍼북을 보급함으로써 그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는데 헌신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 미션입니다. 그러면은 이 슈퍼북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를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슈퍼북의 시작 또한 선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일본 선교를 목적으로 일본의 신학자들과 또 미국 CBN의 그런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 역사학자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슈퍼북 2D 클래식 버전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81년도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일본의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주 4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 슈퍼북을 시청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슈퍼북을 계기로 복음을 접하게 된 이 가정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성경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서 일본의 베스트셀러로 성경이 등극하는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의 모든 대륙에 걸쳐서 슈퍼북이 조금씩 확산을 하게 되고요. 그 모든 국가들에서 현재까지 5억 명이 넘는 그런 시청자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슈퍼북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거는 이제 2D,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화 영화 버전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한 20여 년 전에 방영이 돼서 지금 저희 슈퍼북을 사용하는 교회 이제 사역자분들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방영이 되었었고요. 그런 게 이제 1기의 시즌이었다면 중국을 통해서 이것이 한층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연한 방송 계기를 통해서 셔먼이라는 시에 슈퍼북이 방영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호응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 이제 CBN 측에 중국의 그런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검열을 잘 통과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또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버전으로 슈퍼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정말 많은 선교 후원금과 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13년에 걸쳐서 약 600억 원의 헌금을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는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즈니, 라이언킹, 뮬란, 미녀야수 다 보셨죠? 그런 제작자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프로듀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슈퍼북 3D 버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달라지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또 맞는 방법들을 함께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잠시 포커스를 저희 슈퍼북에서 교회의 어떤 생태계에 대한 것으로 잠깐 시프팅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한 25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의 중심은 전도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 때는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한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공과 활동이 진행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뭐 탁구를 친다던가 축구를 한다던가 이렇게 놀면서 주일학교가 마무리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학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아까 우리 함기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과 어떤 정보 교류의 이런 확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떨어져 있는 친구와 또 이런 정보들을 교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채널과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될 때 그만큼 참 위험 요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혹의 거리들이 많아지는 셈이죠. 요즘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뭐 신문을 보셔도 기독교 신문을 보셔도 그렇고 요즘 큰 교회들에서 하는 집회를 봐도 초점은 다음 세대라는 것을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 가지 통계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열거하지 않아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손에서 모래알과 같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령 매년 어떤 통계에 따르면 10%씩 매년 아이들 주일학교 이렇게 참석하는 아이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학업과의 충돌, 그리고 또 너무나 아이들을 현혹시키는 세상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들. 우리 오늘 오신 이 ITMC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저기 아랫부분에 써 있는데 Be connected, 연결되어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결이 참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과 SNS, 뭐 이런 실시간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서 참 불가분한 것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수십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서 본인한테 흥미가 있고 또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정보를 아이들이 고스란히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과 또 세계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슈퍼북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 시점에 왜 슈퍼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무분별한 어떤 메시지들이 노출이 되고 물들어갈 때 이렇게 자극적이고 재밌고 빠른 메시지들이 아이들이 접할 때 아무래도 교회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메시지를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주는 성경 말씀은 어떤가요? 한결같죠. 일관적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딱딱하고 변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재미없는 그런 말씀과 세상에 빠르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 아이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슈퍼북 사용하는 교회의 교역자분들, 교사분들과만 말씀을 나눠도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계에 물어보기도 하죠. 이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부모의 교육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부모의 신앙 교육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세상적인 메시지, 더 재미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조사를 했을 때 학원과 주일학교 시간이 충돌이 있을 때 부모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아이한테 가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절반가량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겠다고 응답을 한 좀 또한 가슴 아픈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은 제가 어제 또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부모가 신앙교육을 아이에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그렇게 또 인권을 운운하면서 신앙교육에 대한 또 그런 간접적인 세상의 어떤 탄압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매체들을, 이런 정보 전달의 채널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술의 발전과 또 성장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따라 변하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정보 전달의 채널들을 선용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CBN과 또 슈퍼북의 미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용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 교육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ITMC의 표어처럼 우리가 함께 커넥티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가정과 아이들이, 그리고 또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아이들이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슈퍼북 팀에서 함께 묵상하고 또 주제로 삼는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에 있는 신명기 32장 45절 말씀만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전에 있는 신명기 6장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을 이 부모 세대에게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신명기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와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컬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슈퍼북의 사명은요,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머릿수를 증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 세 가지 축을 이렇게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vangelize, 그러니까 복음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가정과 슈퍼북과 교회가 함께 협력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mpower,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하고 슈퍼북이 하나의 툴로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equip, 그런 장비가 그런 도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주저리 한국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드렸는데요. 다시 우리 슈퍼북으로 초점을 다시 돌려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퍼북은요,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슈퍼북 아카데미라고 해서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6에서 13세 아이들이 말씀을 재미있게 배우고 실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좀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총 40주 분량으로 이제 1년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공과 활동과 아까 말씀드린 주중 미션, 그리고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제자화 요소들이 이 슈퍼북 아카데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총 5개의 시즌으로 슈퍼북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한 시즌씩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텍스트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올해 런칭한 시즌 1에 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총 이제 13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특별히 시즌 1은 성경을 아예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시즌 1에 담겨 있고요. 부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최후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즌은 그렇게 총 13개의 구신약 성경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한 주에 한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 주제를 가지고 3주에 나눠서 심화학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성경 이야기, 한 30분 미만 분량의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이 보게 되고 그에 맞는 공과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 설명 영상이라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복습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아까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제작에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사실인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고증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영상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공과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3주차에는 또 길잡이 영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슈퍼북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전도용 커리큘럼 1주가 더해져서 총 40주 분량으로 한 시즌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영상을 짧게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슈퍼북을 현재 1년 동안 도입한 빛으로 교회라는 지역교회의 슈퍼북 예배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불편한 여러 가지랑 접목이 딱 되는 듯한 느낌이 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내용이 되게 굉장히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면서도 또 흥미있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재미있는 그런 메시지라서 너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저는 옛날에는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요즘에는 더 재밌어져갖고 슈퍼북을 통해서 말씀이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그림만 보고 성경책으로 공부할 때 별로 재미없었는데 슈퍼북 보면서 되게 웃기도 하고 교회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슈퍼북 커리큘럼을 이용해서 주일학교에서 활용을 한 모습인데요. 나온 노래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드리는 그 커리큘럼 안에는 교사용 그 교재가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가 있고 그 교재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용 참고서도 또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시즌에 따른 모든 노래들과 악보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영상과 더불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슈퍼북 또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 큰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AR, VR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북 또한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성경 인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AR 앱을 개발을 해서 또 거기에 성경 인물이 이렇게 팝업을 했을 때 그 성경 인물에 대한 또 정보 또한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개발을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런칭 일자는 아직 픽스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가정용 앱 또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성경 Q&A, 또 성경 인물 카드, 그리고 가정 나눔 모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양하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슈퍼북에 대해서 얼마냐고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슈퍼북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슈퍼북을 필요로 한 교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 저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약만 맺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탐스 신발 아시죠? 단순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파트너 교회와 미션 교회가 있습니다. 파트너 교회는 지금 뭐 온누리 교회라든가 오륜 교회처럼 규모가 크고 재정 형편이 다른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정도인 교회들이고요. 이 교회가 저희랑 협약을 맺고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션 교회라고 해서 미자립 교회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한테 슈퍼북이 갈 수 있도록 그 재정을 통해서 슈퍼북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파트너 교회 또한 슈퍼북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후원을 통해서 두 교회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어떠한 컨텐츠도 돈을 주고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오직 그것만이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토양을 바꿀 수 있는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좀 느헤미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마땅히 그 사랑과 또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싶고요. 저희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많은 파트너 교회들과 미션 교회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책맞게 울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슈퍼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